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텐데요. 제가 본문이 좀 기니까 설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황에 누웠더니, 자 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고 이상을 보여주신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 말씀도 안 하시고 이상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등불을 지키며 깨어서 있었던 그때에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을 부르세요. 3번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깨닫고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참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펴볼까요? 그 증거가 창세기 15장의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맨 앞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구약 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구약 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공격한 5나라 연합군이요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왜? 다 소돔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복에 물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다 돌려버려. 사람이고 뭐 재산이고 다 돌려버려줘. 남은 것이 없어요. 항상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만약 5나라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근거지를 기습 공격하게 되면은 군사적인 숫자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약속하신 자녀가 없어요. 현실을 봐도 불안하고 미래를 봐도 불안한 가운데 자녀가 없으니까 지금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요. 내가 너의 미래의 소망이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 많은 재산을요 상속해줄 자식이 없어서 지금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은하수 별이 확 강물처럼 흐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높별을 바라봐라. 네가 셀 수 있는다. 이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 몸에서 날씨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계약서가 있어야죠. 공증을 받고 땅 문서가 내 손에 넘어야죠. 여러분 남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나 천국 가면 다 당신 거야. 말로만? 아니 땅 문서를 줘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다. 계약서에 불도장 찍어줄 테니까 계약서 준비해라. 고대의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냐면 재물을 준비해 놓고요. 그 재물을 쪼개요. 반으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예를 들면 제가 송집사님이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 손을 붙잡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를 하냐? 만약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소를 반으로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양을 쪼갠 것처럼 당신을 불로 쪼개서 죽여도 할 말 없다. 목숨 건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써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삐를 위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팅을 해놓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근데 내가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요 세부사항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점검해보고 세부사항,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게를 넘겨준다, 점포를 넘겨준다, 권리금 받기 전에 세부사항, 에어컨, 온풍기, 시설, 뭐는 넘겨주고 뭐는 철수한다, 이 세부사항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냐면 세부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까지 알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은금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을 예언하세요. 얼마나 세심한 분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건 횃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잘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장래를 나눠주시고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약서를 통해서 세부 조항까지 있는 계약서를 통해서 도장을 탁 받아서 계약서를 보관을 했는데 문제가요, 창세기 16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계약서를 받았으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창세기 16장 제목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와요. 인간적인 내방법이 들어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사라의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함으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요 얼마나 섭섭하셨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세부사항까지 다 알려줬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엉뚱한 짓을 해? 너무 마음이 섭섭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섭섭하면요 말을 안 해요. 왜? 말해봤자 감정만 상하고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몇 년을 침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자,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저 보세요.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몇 년 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근데 13년 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아,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다 좀 믿어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을 줄 때, 말씀을 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좀 믿어줘라. 그 말씀에 완전히 행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일을 행하라.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정체성과 이름을 바꿔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나중에 창세기 20년을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도 번제로 바치라는 건데,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 바치라는 건데요,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쳐도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도로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우리 한 목소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인격자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체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요, 무시를 당하시면요, 말씀을 안 하시고 일을 안 하세요. 그 증거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으니까 아예 말라기 이후에는 430년 동안 침묵해버리세요. 왜? 말해봤자 마음만 상하고 듣지도 않으니까. 서로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성령 해방죄가 나오더라고요. 그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아멘? 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북한에 미국인이 억류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인을 구하러 미국 전직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요. 그쵸? 그게 미국이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세예요. 그쵸? 그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대통령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미 대사관은 우리 영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만약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그 이사를 하셨는데,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 성령은 성령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거나 성령과 함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하면 성령님은 침묵하세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면은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사람이죠.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체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상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인 사사기 21장 25절의 결론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누구시죠?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왕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이지.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내 원한 육체의 소욕 따라, 내 죄성 따라, 내 본성이 이끈 대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 사사시대의 인간들이 사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니까 제사장이 첩을 둬요. 목사님이 첩을 둬요. 그리고 첩이 외도를 해요. 그 바람난 첩을 데리고 처갓댁에 가는데 그 처갓댁에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 지파 땅에서 머무는 동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가 판을 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가 안 나가고 이 첩을 내보내요. 밤새도록 몹쓸 짓을 당하고 이 첩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요, 이스라엘 지파 수만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실을 알리고 그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죽어버려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미가의 신상이라고 해서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돈을 도둑질했는데 그걸 엄마한테 돌려주니까 엄마가 기뻐하면서 미가라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단지파가 부러워하면서 그 제사장을 훔쳐가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인간이 왕이 된 모습은요, 전쟁이 판치고 동성애가 판치고 죄가 만연해도 다 그럴 수 있지.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고 감정 따라 자존심 따라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이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깡그리 무시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고 이 상을 보여도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엘리오 사무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사무엘 선지자다. 말씀이 희귀해요. 희귀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듣지를 않는데, 서로 만만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을 건드려서 동침해도 막을 힘이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두 아들의 죄를 알고도 방관했고, 그래서 당신의 가문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끊어질 것이고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장수하지 못할 것이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성령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으시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너는 아웃이야. 내가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야. 2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서원으로 나왔고 기도로 나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라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건데 이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을 안다. 그는 내 뜻도 안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그는 행해. 가라 하면 가고 기름 부으라면 기름 붓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사울 폐위시키라면 폐위시키고 다윗 기름 부으라면 붓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목숨 걸고 순종하지.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어린 사무엘을 내가
쓸 것이다.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다. 내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 세상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요,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리는 거예요. 소년 사무엘을 들어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기름 붓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리를 알려주시죠.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시죠. 했더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니, 그럼 왜 기도를 부탁하고? 아니, 왜 기도를 부탁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왜 응답을 받아서 전달해 줬는데 무시를 해요? 왜냐면 제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려면 제가 깊이 기도할까요? 주님의 음성 들어서 그대로 전달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왜? 기도에서 응답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배웁시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복 있다 하시냐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누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냐? 우리 마가복음 요즘 표기하고 있지만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짓는 이 사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부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래를 다 알고 계시고요, 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마당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인격을 가지시고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모든 것을 진실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후배들이 찾아오거나 혹은 동기들이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움을 구할 때 제가 인격적으로 다 얘기해줘요. 하여튼 묻는 건 다 대답을 해요. 왜?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겪은 어려움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다 알려줘요. 물으면 알려줘요. 물으면 듣는 귀가 있으면 알려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길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삼위의 길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응답받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엘리가 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임하는 하늘나라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하늘의 별들을 이 모든 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결단을 기도하시는 주님의 상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공급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믿음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성도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